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평강, 또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과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들을 또 보호하고 또 우리 때문에 다른 분들이 피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하였습니다만 참 안타깝고 슬픈 것이 또 심정입니다. 그러나 곧 저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또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도 요즘 이렇게 SNS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져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또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한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그래도 좀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유튜브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유혹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 유튜브를 항상 경계했는데 요즘처럼 유튜브가 고마울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록 다른 곳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시고 또 영으로 함께 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 일이 끝날런지, 또 어떻게 이 일이 끝날런지, 또 이 일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런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또 염려가 되고 또 무서움과 두려움까지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쭉 지내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430년간의 종살이가 끝나고 그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애굽 왕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삶이 모든 것이 편안하고 풍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것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그들이 만난 상황은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상황이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상황이었고 또 아말렉이라고 하는 무서운 적으로부터 공격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이런 어려운 광야를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지내야만 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적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과 밤에는 추운 기온으로 정말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지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요, 이들이 광야 40년을 잘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40년간의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르러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인데 그런 광야를 40년 동안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40년을 잘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셔서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목이 마를 때는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고 바위를 깨트려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들을 공격했던 모든 적들의 공격은 다 막아주시고 주님의 선한 역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게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러 그곳을 점령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의 백성을 돌보시는 역사가 지금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광야와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주변에 이루어지는 여러 상황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합니다. 정말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현실 속에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을 기록하신 것은, 우리가 그런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만날 때에 그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매일매일의 그들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지나가는 이 광야를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광야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광야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번은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의 신하들이 아람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 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산지도 많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로 산에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에서 역사하시는 산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산에서만 역사하는 신이 아니라 골짜기든 평지든 어디나 역사하는 신인 것을 내가 이번에 분명히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이 산의 신인 줄 알고 공격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평지에서 공격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고 아람은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산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한정된 장소와 한정된 시간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평지에서도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의 광야에서도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그럴 때입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할 때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그냥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코로나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변이 다 코로나입니다.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고 또 예민한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 또 대처 방법을 잘 알아서 우리가 잘 대처하고 어떻게 상황이 변해가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거기에 다 빼앗기고,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코로나로 인한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거기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시간에 오히려 더 하나님 많이 생각하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의 진의 중앙 정 가운데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성막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앙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셨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설교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때로는 줄이기까지도 하시고, 하지만은 매일매일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알지도 못했던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늘 먹고 사는 문제에 많은 관심과 많은 생각들을 쏟고 삽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온통 먹고 사는 문제에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일용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생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정말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세상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광야에서 돌봐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에요, 광야는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을 믿고 살아갔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삶에도 광야가 있었어요. 다윗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웠던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놀라운 승리를 거둔 뒤에는 그에게 광야가 찾아왔습니다. 10년 동안의 광야가 찾아왔어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사울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도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광야가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심한 가뭄이 찾아와서 내일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방인 과부의 집에 얹혀 살기도 하고요. 그런데 더 심한 광야가 찾아왔습니다. 갈멜살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걸 보면서 영적인 정신적인 광야가 찾아왔어요. 단 하루도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어서 하나님 보고 이젠 죽여주세요. 제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광야가 찾아왔습니다. 바울에게도 광야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또 사명감을 가지고 온 세상을 전하며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그였지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복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그에게도 광야가 찾아왔습니다. 5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나 어렵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삶. 그리고 수감 생활이 오래되면서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외로움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다 광야가 찾아왔습니다. 견디기 힘든 매일매일의 시간입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어떻게 자기 인생이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광야의 기간들을 잘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그들에게 단순히 어려움을 주었던 시간들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새로운 역사들을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그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 시간에 경험했던 그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어주었던 시편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그 광야를 통해서 정말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세밀한 주의 음성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이끌어갈 새로운 사역자를 만나기도 하고 새로운 사역을 새로운 사역을 하나님께 부여받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광야를 통해서 로마를 향한 비전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감옥 시간에 감옥에 수감될 동안 적었던 많은 옥중 서신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성경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성경들을 남겨두었는지 모릅니다. 한결같이 광야를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은 계속해서 그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이 되고 평생에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었던 놀라운 믿음의 결단과 또는 믿음의 간증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도요, 느헤미야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 느헤미야는요, 광야 생활을 지난 지 자그마치 1000년이 지난 후의 사람입니다. 10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광야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는 이렇게 계속해서 기억되어지는 감사와 또는 찬송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광야가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고 이 광야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그런 귀한 경험과 간증의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 한번 같이 암송해 보면 좋겠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암송하시면서 같이 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참 귀한 시편 말씀인데요, 특별히 여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목자가요, 양들을 초장에 이렇게 풀어놓고 풀을 먹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풀을 다 먹습니다. 이게 뭐 이 목자의 양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목자들의 양도 다 오기 때문에 풀을 다 먹어요. 그럼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목자가 양을 데리고 또 다른 초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 양을 먹일 수 있는 초장으로. 그런데 대부분 또 다른 초장은 산 위로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산 밑에 있는 모든 초장들은 이미 다 먹었기 때문에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가려면 산 위로 양들을 데리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산 위로 올라가다 보면 많은 경우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양들은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양들이 근시하네요. 멀리 보지 못하고 자기 앞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목자를 따라가는 건데, 그런데 이 양들이 험한 골짜기를 지나다 보면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냥 무슨 짐승이 다가올 것 같고, 도대체 이 목자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다가 죽을 것 같고 되게 무서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들은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 눈에는 오직 험한 골짜기,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보이지만 그래도 목자를 신뢰하고 끝까지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혹시 다가오는 짐승들의 위험이나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험은 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 지켜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만 믿고 목자를 따라 잘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험한 골짜기를 지나서 또 다른 아름다운 초장에 이르게 될 것이고, 거기서 양들은 편안하게 또 풍성한 꼴을 먹으면서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가 바로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주변에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푸른 초장이 보이지 않아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선하신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새로운 초장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매일매일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또 다른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이고 광야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혼자 이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매일매일 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던 광야를 잘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이런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빼앗기지 말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건너라면 언젠가 이 광야의 길을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새로운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분명히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